오늘은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은 다니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출발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회복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 기점이 언제냐면 파사왕, 메데 파사의 통합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원년의 첫 해에 칙령을 발표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그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라를 재건해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한 곳이 에스라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가 저 역대기 뒤에 붙어 있지만 내용으로 이제 연대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첫 해부터의 그 회복기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 에스라서고 그 뒤에 느헤미야서가 이제 회복기를 이어가고 그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바로 방해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성전 완공해라. 또 스가랴서가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 다하고 미래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놔라. 말라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기의 말씀을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언제 받았느냐? 고레스 3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 첫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서 너희 나라 세워라. 성전 세워라. 명령해서 1차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까지도 이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3주 동안, 새 1회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그 금식 기도의 때가 언제냐면 1월 24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월 24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월달이 6월절이에요. 그 14일이 6월절 시작인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구원받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날이니까 최고의 명절인데 왜 다니엘은 이날 오히려 히데겔 강에 가서, 히데겔이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주로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어쩐 일인지 티그리스 강 더 위로 산골짜기로 더 올라간 거예요. 왜 거기서 3주 동안 먹지도 않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느냐? 그건 왜냐하면 성전이 벌써 중단됐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짓기 시작하다가 벌써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6월절의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고통에 빠진 거예요.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뭔가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방해 세력들이 나와서 하나님 성전을 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식 기도를 3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인데도 마치 신약 시대 같이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종말에까지 똑같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모든 역사도 제대로 알고 상황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읽어야 입체적으로 깨달아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대의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10장, 11장, 12장은 그냥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인데 3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 차례 환상을 봤지만 이 마지막 환상은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은 종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후부터 종말 때까지의 일을 그냥 한꺼번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볍게 얘기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더 깊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광범위한 내용이 바로 이 계시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다니엘의 이 환상이 제일 깊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간단히 나눕니다. 첫째는 4절부터 6절까지는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혔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여기 7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렇게 말씀을 5절에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이 분명히 다니엘의 눈에 히데겔 강에 서 계신 한 분이 보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그 당시 우바스 순금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 좋은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바스 지역에 나오는 그 순금으로 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때와 같은 소리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어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성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하나 뜯어본 내용은 이거는 신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런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받았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도를 보고 한 말이 이와 똑같아요. 또 에스겔도 8장 1절부터 3절에 또 계시를 받을 때 에스겔도 봤어요. 바로 내용이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높은 산에서 모습이 변하셨을 때도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창조자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네가 도대체 몇 살이길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냐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미 구약시대에도 창세기부터 그리스도는 활동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천사와는 다른 존재. 오히려 천사가 옆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주도적으로 말씀하는데 꼭 구원 사건 때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의 형상이 인자와 같으니 이 뒤에 인자와 같으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로 넘어가면 인자와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종말 계시, 이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다니엘서에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주 구약에서는 좀 희미하게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전체 숲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숲 속에 그 나무들을 일일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돼 있고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는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기도회를 할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히데겔 강가로 그가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갔는데 그 환상이 보여질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그 형상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다 도망갔고 다니엘은 혼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상상도 못한 그러한 광경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의 모습을 그 빛에 견져볼 때 썩은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너무 그 빛이 거룩하고 놀라워서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게 혼절했다는 말이에요. 기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절해 있는데 그가 와서 자신을 이렇게 끌어올리더라. 그래서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허리를 잡아서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에 손도 뒤에 다리도 이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힘을 주셔서 그때 일어났다. 그래요. 이와 같이 다니엘이 왜 이런 자기의 모습을 자세하게 적었느냐면 체험이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환상을 봤지만 그 순간에 자신은 실제 체험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느껴지는 그 특별한 상황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다니엘은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그 계시 내용을 이제 다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깊은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육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지만 이 영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체험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 안으로 보고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같이 보여도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9절까지는 계시의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계시의 내용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1절에 그냥 한마디로 다니엘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그 계시의 내용을 이미 설명했어요. 1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자기가 받은 계시가 참된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글에다가 밝히면서 그 내용이 뭐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그 부분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러한 계시를 12장에 주시는데 그게 3년 반이라는 의미예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손잡고 세계를 세우는 그러한 거짓에 속게 되고 후 3년 반에 바로 무서운 참화가 일어나는 얘기가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자 그러한 무서운 참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7인까지 7인째 떼니까 다시
7 나팔이 불어가고 또 일곱째 나팔을 끝내니까 바로 대접이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과정. 그게 바로 이 정점이거든요. 클라이막스예요. 그 속에서 이 선민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계시를 듣고는 그냥 다니엘이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서 기뻤는데 중단됐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3주째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3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를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큰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냥 다니엘이 까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아는 것도 좋은 말만 들어야 좋은 거지, 미래의 이 민족이 또 큰 전쟁에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그냥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이래서 다니엘이 여기 14절에 분명히 그래, 마지막 날에 선민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4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말문이 아예 막혀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민으로 들어 쓰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조상들의 죄까지 다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나라가 회복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성전을 못 짓고 이렇게 방해 세력 때문에 고통받아서 3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다가 겨우 이제 환상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민족의 마지막에 당할 일,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아주 말문이 막혀가지고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5절 이하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자기 입술을 만져주셔서 겨우 말이 트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이런 환상을 주시니 제가 이제 더 고통스러워서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강건해라,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계속 어루만지며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가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내용이 이제 쫙 쏟아지는데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이제 곧 죽어요. 나이가 많아요. 곧 죽는데 바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자 다니엘은 이제 끝나는데 그 바사 시대부터 헬라 시대를 이어가면서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종말로 탁 나가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이런 대환란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죽은 자도 내가 부활시킨다. 여기서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준 지도자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나와요 12장에. 그리고 대단원이 착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말씀을 다 풀어낸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